그래서 마지막 22절 말씀, 작은 잘못에도 아파하는 마음, 제목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해주고 알 수 없었던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해주며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던 동굴에 제 발로 들어왔던 사울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커질까 봐 어떤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미룬 것도 아니죠. 그가 사울을 살려주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사울을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그대로 살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징계하시려나 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 일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다윗의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맡겨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다윗의 이 걸음들, 계속해서 그의 걸음이 어떻게 걸어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읽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이 이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이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볼 일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 다윗을 잡겠다고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 왕이 동굴 밖으로 나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사울 왕을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들렸고 사울 왕은 이제 뒤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그 사울을 보고 그 절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땅에 그의 코가 닿도록 굽혀 절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얼굴이 처박힐 만큼 우리가 세배하는 것처럼 넙죽 이 사울 왕에게 절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엔게디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엔게디의 지형은 이와 같습니다. 그 산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들이 여러 개가 함께 있는데 이쪽으로 나왔다 저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연결된 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굴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숨기에 그나마 적합한 장소가 엔게디라는 이제 저 지형이었습니다. 다른 그림도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골짜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뻔히 얼굴을 볼 수가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엔게디라는 지형의 이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저 건너편에 있는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사울이 되돌아봤을 때 넙죽 코가 땅에 닿을 만큼 굽혀 절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수천 명의 군인들과 또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그런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울에게 이제 머리를 굽혀 절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최대한 높이고 자신은 낮추면서 공손하게 간절하게 지금 사울 왕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이 다윗의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은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 잘 높이는 것 그거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거를 해놓고도 지도자를 향해서 당신이 뭔데, 자기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그 사람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지도자면 지도자지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깔보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 좋게 깔아뭉개고 싶고 그렇게 될 때 통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앞에 코가 닿도록 엎드리는 것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에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골리앗 앞에서도 맹수처럼 용맹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나와봐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홀로 섰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뭐가 두렵다고 여러분 두려워서 코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절을 하면서 공손하게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왕이어서 낮추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왕은 권력은 사람을 보호할 때 그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군림하고 누르려고 하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코가 땅에 박히도록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인이었으니까 한때 장인이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광야길로 나와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서 600명이 모여드는 동안에도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 다윗의 아내는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는 좋은 왕궁에서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서 좋은 것 먹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온 사방에 쪽잠 자면서 지내고 있을 때 아내는 자기 배 두들기면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슨 부부로서의 연이 있겠습니까? 그의 아내 미갈은 혼자 왕궁에서 편하게 있습니다. 사울은 사실 남과 같은 것이죠. 나이가 많아서 사울은 나이가 많고 다윗은 나이가 적으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코가 땅에 닿도록 여러분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자신을 낮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다윗이 지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 때문에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누구도 세운 거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당연히 그 앞에 내 코가 땅에 닿을 만큼 엎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다윗의 겸손함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한 겸손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겸손함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실 만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고 지옥으로 이끄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으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얻느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누가 입는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뚜리뜨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되는 거예요. 순복함으로 겸손히 행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겸손함이 가져다주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호소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왕이여, 내 손에 들려 있는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굴에서 당신 뒤에, 내가 왕 뒤에 있었습니다. 당신 뒤에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지금 죽이자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도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그랬습니다. 찔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의 옷자락 하나, 옷자락에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사울이 옷이 없습니까? 옷 하나 그냥 잠깐 그 부분 벤 것만 가지고도 찔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리한 후에, 그리했다는 것은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벤 후죠.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민감한 사람이요 복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을 뱉습니다. 사울의 살점을 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가서 푹 찔르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거 하기 싫은데 못하는데 그러면 살점이라도 뵐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해요. 결국 옷자락 뺀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 뺀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작은 것으로 여기면서 태연히 죄를 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싱글벙글 거리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그럴듯하게 싱글벙글 다 거짓을 섞어가면서, 또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면서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때리고, 그런데도 양심에 여러분 꺼리낌 하나 없는 그러한 마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저함 없이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렇고 태생이 그렇고 그것이 담대한 무슨 남자답고 뭐 무슨 강한 사람의 표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마음도 아니고요, 복되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 그래도 돼, 괜찮아, 굴림하니까 좋잖아, 폭력으로 사람을 누르니까 힘이 써서 좋잖아, 네 마음대로 하니까 좋잖아. 여러분, 그런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마귀에게 속고 자신을 속여서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러한 마음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누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화인 맞은 마음, 잘못을 하면서도 아프잖아요. 화인, 인두로 살을 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살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화인 맞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요, 마음의 감각이 없어요.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태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문제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과 같이 작은 죄도 크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 늘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슬프고 가슴 아파요. 옷자락 잠깐 벤 것만 해도 찔림이 있어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사울의 옷자락 뺀 걸 가지고 무슨 그렇게까지 아파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 죄 때문에 작은 죄를 짓고도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냐면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하게 되죠. 죄의 유혹이 항상 가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가 두려운 거예요. 거짓말을 지면은 식은 땀이 나고 벌렁벌렁거리고 그냥 말이 더듬 나와야 되고, 심장이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쿵쾅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못 져요. 왜? 드러나니까, 들키니까. 그러니까 죄짐은 들킨다는 게 뻔히 내 삶에 알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죠. 그 마음이 영혼을 지켜주고 저주로부터
자신과 후손을 보호해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태연하게 거짓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어서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느껴져요. 이거 아닌데,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와 아무리 것들 포장한다 하더라도요,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요 사람에게는 들어요. 하물며 우리가 뻔한 거짓말을 태연스럽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여러분, 죄는 저주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죄가 저주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의 그 합당한 대가를 내 세대에 지불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에 지불하든 그 다음 세대에 지불하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죄를 짓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요, 죄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죄를 다 내 삶 속으로 죄가 가지고 오는 저주와 함께 끌어들이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부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센 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지금 다윗의 삶 속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크게 둘로 설명을 하게 되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설명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이 오늘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다 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뭐라고? 근데 다윗은 찔림이 있었어요. 작은 잘못 때문에도 아파하는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를 복되게 세워간 것이죠. 이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다윗의 태도와 말에 대해서 사울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 왕은 자신이 다윗의 칼끝 앞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되죠. 다윗의 칼끝이 내 등에 있었구나. 근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차선을 넘어서 내 앞으로 막 차가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확 모든 것이 지나가죠. 애들은 어떡하지? 이거 부모님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확 지나갑니다. 물론 겨우겨우 피해가지고 하면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 다윗의 이러한 그 칼끝이 내 등 뒤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울이 굉장히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나를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데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깨닫습니다. 다윗의 본심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사울이 축복을 하게 되죠.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반드시 왕 될 거를 내가 알았다. 이게 내 손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은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너 왕 되면 내 자손들한테 해코지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집에도 선대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깨달음은요,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번엔 순순하게 물러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똑같이 군대 3,000명을 또 모아가지고 다윗을 쫓아오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눈물을 흘렸다고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것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그렇네, 내 안에 사울이 있네. 이게 다윗의 길이구나. 그렇구나. 그 길이 모든 저주로부터 끊어져 가는 길이구나.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손뼉 치고 무릎 치고 아이고 깨달았네. 여러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매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저 십자가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고 내가 저 십자가로 달려가서 매달리는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할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삶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교회에 나가가지고 앉아있으면 구원 준다는 얘기가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런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구원의 방식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달린, 내 죄를 위해서 달린 저 십자가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셔야 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나를 살리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만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손뼉 치고 아무리 무릎 치고 안 변합니다. 안 변해. 내가 변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변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